마태복음 8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역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가까이 보이고 그분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더 잘 알게 되는지요. 388장인가요? 그 야곱이 잠깨어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 그 찬양이 있었죠. 저한테도 저 추억이 있는 곡인데, 옛날엔 그런 권사님들 교회마다 한두 분씩 계셨고, 저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 가락으로 모든 찬송가 다 부르시는 권사님들,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가락으로 모든 찬송 다 부르시던 권사님이 388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뭐 무슨 새 창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찬송 그 388장 가락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옛날 성경은 악보도 없었고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권사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게, 우리 은혜를 받아도 라면 스프 같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라면 스프 같은 은혜들이 있고, 또 어떤 은혜들은 청국장 같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선배 그 신앙인들은 정말 청국장 같은 은혜 붙잡고 사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국장 같은 은혜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속에 돌단같이 새겨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좀 부탁하러 청오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른 교회에 설교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고 즐겁질 않아요. 아는 목사님들이,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한 번, 두 번 가기는 하는데, 보통 5번 들어오면 세네 번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처음으로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면,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처음 늘 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한 언저리 즈음부터 우리 교단에서 고등부 공과 집필을 10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공과를 우리 교단에서 기성하고 같이 집필할 때 집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회 헌신 예배가 있으면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알려지면서 청소년 집회, 여름 집회나 겨울 집회 때 설교도 하기 시작했었죠.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며 설교하는 거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학생회 헌신 예배를 하면 또 가끔 저를 청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굉장히 큰 장로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학생회 헌신 예배를 한다고 저를 그때 초청을 했었어요. 전도사 때였죠. 그래서 딱 갔는데, 딱 가기 전부터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생각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웃긴 얘기 3개 준비하고 눈물 쏙 빼는 얘기 3개 준비해서 울렸다 웃겼다 3번씩 해야겠다. 그리고 그 수원에 있는 큰 장로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가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막 울고 웃고 막 좋은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유, 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시고는 기대가 많이 된다 그러시면서 봉투 하나를 저한테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교회에서 주시는 어떤 설교 사례비 외에 별도의 원로 목사님이 주신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돈이 얼마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전도사님, 한편의 설교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전도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뭐 하고 다녔지? 내가 그동안 뭘 하고 다녔지?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갈 때에 한편의 설교에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것을 동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담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설교를 하러 다녔을 때에 제가 느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다녔구나, 그리고 광대짓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런 유혹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때야.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면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설교를 하면 을에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누굴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가지도 않고 가게 되더라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꼭 전해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을 강사에서 하나님으로 돌려놓는 일을 늘 처음 하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빛나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누가 찬양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문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빛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설교 확 바뀌었어요. 웃긴 얘기 빼고, 슬픈 얘기 빼고, 그런 얘기들 뭐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뭐 듣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잘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장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해야겠다. 다른 MSG 다 빼고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개인기 부려서 주어지는 라면 스프 같은 은혜 말고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제 길이 그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고, 오전에 10번에 총 11번에, 사실 오늘 오전 설교도 제가 안식일 설교할 때에 내용이 너무 많고 빠진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10계명 다 끝나고 한 번 더 할 거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 설교를 제가 총 12번을 했습니다.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12번의 10계명 설교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할 때마다 저 유일한 관심사는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슬픈 얘기, 우리 엄마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말입니다, 라면 스프 같은 거예요. 먹을 땐 맛있지. 그런데 몸에 그래 좋지는 않아요. 몸에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원래의 음식처럼 푹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음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고, 먹을수록 우리가 건강하여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보시는 한 40분의 시간 이전에는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시간이 쌓여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이 일을 마태가 기록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과 같은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패턴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먼저 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빠른 길이거든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내가 지금 전한 말씀이 진짜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기적으로 주셨어요. 마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8장에 딱 들어가면 딱 기적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6장, 7장, 8장,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말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도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의도 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하나하나가 지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의도를 파악하고 읽고 나아가야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8장 5장에 보면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리더자니까 숫자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되는데 사는 것으로 보면 중사 정도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장교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먹고 잘 때도 사병들과 같은 텐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중대장 같은 사람인데 일선에서 100명 이끌고 돌진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실무를 담당하고 잠도 병사들하고 같이 자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사나 상사 같은 사람이 백부장일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 이 백부장이 참 어떤 사람인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종 하인을 위해서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어느 한 사람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굉장히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일명 예외 없이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믿음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에 쌓여서 보여져요.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성품, 심지어는 지적 수준. 원전으로 읽으면요, 베드로 전후서는 좀 정신없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바울서서는 되게 정갈합니다. 당연하죠.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배운 게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에게 믿음이 다릅니까? 믿음은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글로든 말로든 몸으로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는 그 사람의 실력이든 그 사람의 인격이든 그 사람의 말투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에서 성품에 쌓여서 전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인격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착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유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사람들한테 전해질 때에 그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싸고 있는 그 인격이 형편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형편없으면 전달되어진 때는 어떻게 전달되어져요? 형편없는 것으로 전달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싸고 있는 이 내 인격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고상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바 이 믿음이 조금 더 아름답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오늘 백부장은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싸고 있는 이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배려입니다. 배려. 국어사전에서 배려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살펴주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씀, 이게 배려예요. 도와주려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쓰는 걸 배려라 그러는데, 배려를 한자로로 한번 찾아보니까 짝지어줄 배에 생각할 리어자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면 먼저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짝지어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배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배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죠? 서로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하고는 뭐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북한 남한하고도 비교도 안 될 거예요. 6.25 직후에 북한 남한 정도 되겠네요. 굳이 따지면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은 서로 원수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런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나 널브러져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막 그냥 지나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이 중요해요.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살펴주고 치료를 하고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당시에는 여관이 술집이기도 하고 병원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숙박시설이기도 하고. 그 여관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려 하나가 나오죠. 그 배려가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3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다. 이게 정말 배려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배려가 맞죠. 유대인을 고치기 위해서 주막에 갖다 주고 보살펴 주는 것도 배려고, 그리고 자기가 떠날 때 다 낫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죽도록 맞은 사람이 뭐 우리가 툭 해서 가도 전지 3주인데 죽도록 맞은 사람이 여러분 뭐 하루 이틀에 낫겠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배려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줘요. 그리고 치료해 달라 그러죠. 그리고는 배려, 짝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치료비가 더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괄세 받거나 쫓겨나면 안 되니까 배려를 하나 더 얹어줍니다. 만약에 옛날 성경에 부비라 그랬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짝하여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더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짝지어 생각해 주는 게 뭐라고요? 배려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배려라고 하는 성품에 쌓여 전달될 때에 더 아름다워질 줄 믿어요. 여러분의 삶도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위해 신경을 쓰는 것도 배려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인을 위해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떤 일들이 더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똑같은 사건인 누가복음 7장을 가면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7장 2,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마태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불필요한 건 뚝뚝 잘라놓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보냈으나 자기가 가나, 어차피 자기가 시킨 거니까 자기가 간 거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인데
유대인이 보통 유대인들이 로마인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장로들 중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가버나움 이 백부장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제치하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에 사는 일본인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겠죠. 못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주해 살던 일본인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 되게 많았고, 일본에 끌려가 징용 살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던 관동대학살처럼 막 죽이는 일본인들도 많았지만, 관동대학살 그때에 자기의 재산과 목숨을 던져서라도 조선인들을 구해주고 보호해준 일본들 참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인격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인격, 더 좋은 성품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빛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젠틀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라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인 장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또 누가복음 7장의 4, 5절 보실까요? 계속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대요. 간절히 구해요. 자기 일도 아니에요. 대신 오는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해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행하는 것,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다고. 여러분, 백부장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사 상사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로마인 백부장이면 군인이에요. 지배민족이고요, 지배민족에서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피지배민족이고 정말 로마인들을 미워하던 양키 고홈처럼 로마인 고홈 외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로마의 군인이지만 유대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여호와 유대교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래서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7장 6절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또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의 우리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백부장은 지금 아까 배려 말씀드렸는데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 걸까? 말은 여러분, 나도 종이 있고 내 부하 직원들, 병졸들이 있는데,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는데 당신은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오면 됩니다라는 큰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여러분 의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의뢰하는 이야기. 누가 우리 밥 먹자 뭐 얘기하면 밥 먹었어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의뢰하는 얘기, 오시지 말라고 의뢰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내 사랑하는 널 고쳐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짝지은 생각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 더 붙여요. 집에 오시지 말라고.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면 부정타요. 그리고 7일간 정결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냐면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때에도 대제사장들이 그 법정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틀 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부정타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18장 보실까요? 28절.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였어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들 입장에선 29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나와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관공서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경계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백부장이 알아요. 배려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 내 종이 오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당신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유대인인 예수님을 지금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믿음은 있으시잖아요. 믿음은 있으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발로인 배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더 좋은 성품, 더 좋은 인격을 연마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짝하여 생각을 더해 주어서 일을 더 평탄하게 하고 순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찾아 나가는 여러분, 그런 사고의 훈련, 말의 훈련, 인격의 훈련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를 위해서도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사실 두 명입니다. 백부장이 있고 가나안 여인도 있어요. 빵 부스러기 얘기할 때. 그래 저는요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원전으로 보면 의문문으로도 번역이 되고 평서문으로도 번역이 되는 문장인데, 오늘 본문은 평서문으로 우리를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싸가지 없이 말할 리가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멸시하셨어요. 빵부서기에게 주고 싶지 않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칭찬? 백부장이 하신 칭찬과 똑같이 하셨어요. 10절, 오늘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거든요. 백부장에게도 이런 얘기 하셨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이런 얘기 하셨다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그 의문문이 맞아요. 내가 가서 꼭 고쳐야 돼? 줘야 돼? 바빠 죽겠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이게 뭐 믿음의 토양이 든든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도 아쉬운 게 없어 그런가. 이 믿음이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정적이지 않고 진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좀 좋지 아니하는 환경이 사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나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말입니다, 굉장히 차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백부장이 직접 들었는지, 좀 건너 들었는지, 좀 거리를 더 두고 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좀 삐딱하게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겠죠? 삐딱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병사들 이야기하면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려를 더 씌워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큰 칭찬을 백부장에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 12절이에요. 오늘 보면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이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인해야 할 자기가 더 많아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믿음은 더 차돌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선생이라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일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 이겁니다. 차돌 같은 믿음.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누군가는 큰 나무처럼 버텨주어야 여러분 영육간의 식솔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이나 교회생활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주셨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계속 기회가 제공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전해지며 누군가는 여러분들 덕에 영육간에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돌같이 단단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예수님께서 큰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이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처럼 더 좋은 성품으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사시는 동안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더 하시는데, 첫 번째 일이 베드로의 장모예요. 이 얘기 없었으면 베드로 결혼한 줄 우리 몰랐을 텐데,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결혼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 터 위에 지금 큰 교회가 하나 서 있죠. 이스라엘 가시면, 가버나움 가시면. 왜 저랬을까 보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대릴사위처럼 장모집 얹혀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집은 모르겠고 베드로의 장모집은 아니까 마치 베드로의 장모집을 베드로가 살았던 집처럼 얘기하면 말하기가 좋아서 누가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집에는 우리 건물 1층 주차장처럼 기둥만 세워놓고 장모집 만들어 놓고 2층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수익권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의 돌집, 벽체만 남아 있는데 그 집을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과정 가운데에 베드로의 장모에 가셔서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믿음대로 될 거다 라고 하고 바쁜 일 처리하시면 되는데, 예수님도 뭐 하세요? 배려하세요. 찾아가셔서 손을 만지시고, 우리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믿음대로 될 거다 얘기해도 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유명인사가 됐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이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사역하실 때는요, 가버나움에선 뭐 BTS 정도 인기였어요. 막 드러내놓고 집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워낙 몰려들어서. 그래 바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일까, 장모를 위해서일까, 집에 들어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동 100배.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 집에 말이야, 장모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배려해 주세요. 이런 더해지는 배려가 여러분 사건을 더,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보고 마태는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 좀 하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아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화를 냅니다. 주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지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 사람들 밀려들어 바빠 죽겠는데 주님 한가하게서 뭐 하시냐고 막 책망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맨 처음엔 믿음 때문에 온 건 아니겠고 병 낫고 싶어서 왔겠죠.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마태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라 하더라도 참 답답한 건 뭐냐면, 누군가 아파도 걱정은 해줄 수 있고 뭐 음식은 챙겨줄 수 있는데 그 아픈 병을 누군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게 참 우리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부모가 아파도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를 줄은 아는데, 구를 수는 있겠는데 그 아픔을 함께 짐지고 나아갈 수는 없더라. 일단 내가 안 아픈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예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님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참 천재는 천재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어령 장관이 어렸을 때에 열병이 나가지고 집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이어령 장관의 어머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아야 했다 그랬죠. 눈보라가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 날에도 이어령 장관 어렸을 때 어령이는 방에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열병으로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린 자식 새끼 내버려 두고 먹고 살아야 되니 어머니는 엄동선한 눈보라를 내치고 시장 가서 떡을 팝니다. 하루 종일 떡을 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열병으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있으니 어머니 마음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령 장관의 어머니가 이어령 장관을 이렇게 안고 볼과 볼을 맞대며 울었대요.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울었대요. 근데 이어령 장관의 천재는 천재예요. 저 같으면 엉엉 울었을 텐데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이어령 장관이 그걸 느꼈다 그러죠. 열병 알아 뜨거운 자기 볼과 눈보라에서 떡 팔고 돌아온 어머니의 볼이 딱 맞닥뜨려지는데 그 순간 그 열병에서도 이어령 장관이 느낀 게 있답니다. 남이구나.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남이구나. 내 볼은 병이 나서 이렇게 뜨거운데 내 아픈 것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볼은 차디찬 볼인 것을 느끼면서 남이구나. 서로 상관없는 다른 객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천재지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떡 남은 거 없냐고 그랬을 텐데 참 남분은 남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어령의 어머니가 이어령을 안 사랑했겠고 이어령 씨가 어머니를 안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거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만 하시는 거였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병든 몸, 병든 통증, 환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뜻하시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나 여러분의 아픈 몸이나 여러분의 아픈 사회적 위치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말 그대로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배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님의 능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